오늘 금요 라파 기도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라파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라파 기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 교회에 주시고 각각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눈을 두시고 또 귀를 두셔서 보고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사.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한 곳 더 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24절과 25절을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이 광야의 삶, 광야가 있었고 광야를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살펴보았던 하갈의 광야. 하갈의 광야는 버림받음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음의 장소 광야가 바로 이스마엘,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었고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데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버려진 나를 살펴보시고 살아계셔서 우물,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바로 기도 응답의 장소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버려 두시고 광야에서 돌보지도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그렇게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명의 우물을 제공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요셉의 광야, 침묵의 광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원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4대 사건을 기록해 주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족장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장에서 41장까지는 요셉이 꿈을 꾸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고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 살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것이 37장에서 4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200만 명이 되는 이제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살펴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전 세계에 있었던 흉년 중에 바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켜보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꿈을 꾸고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만, 요셉이 주인공이 돼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쪽에만 우리 관심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자수성가 성공신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4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걸 신수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형통과 성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신수성가, 구원의 이야기가 진짜 요셉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광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볼게요. 창세기 3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반응은 완전 시큰둥이죠.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를 도단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는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면서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해요?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 여러분 여기 광야라는 단어도 있고 구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덩이가 히브리어 도르라고 합니다. 이 감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데 그때 감옥도 도르, 똑같이 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보세요. 광야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광야 곧 그 구덩이 감옥에 던져버리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였죠? 도단입니다. 도단은 사실은 이스라엘 평원의 아주 중심 지역이에요. 목초지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왜 단어를 광야를 썼고 그 구덩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제 요셉의 광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징적인 광야로 쓰고 있고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그 인생의 광야가 시작됐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 우물을 팝니다. 샘을 팝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구덩이에 그 샘에 물이 차게 되어지고 또 가뭄이 들고 하면은 그 물이 점점 말라들게 되는데 지금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다행이죠. 거기에 물이 차 있었더라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구덩이가 마른 구덩이였고요. 이 구덩이에 누구도 갇혔습니까? 예레미야도 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감옥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가 이렇게 시작되고요. 이제 37장 36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 두 번째 광야가 노예의 광야입니다. 당시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번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 자식도 노예가 돼요. 평생 노예, 종신 노예, 그 가문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감옥에, 이 광야에 요셉이 던져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두 번째 광야, 노예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요. 39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강간범의 누명을 썼는데, 그런 누명이라면 바로 주인 보디발이 오면 요셉은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그냥 이게 마무리됐냐 말이에요. 이 사건이. 많은 랍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내가 지금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의 말대로 자기가 있는데 요셉이 와서 자기를 강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옷이 앞이 찢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옷은 요셉이 도망을 치는데 그 요셉의 뒤에서 옷을 잡았잖아요. 옷이 뒤에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밝히자니 가문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셉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일단락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이 세 번째 광야, 옥에 구덩이, 보르에 갇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연속되는 광야예요. 끝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39장 2절입니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의 광야가 시작됐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요, 옥에 갇혀지는 광야의 연속이에요. 끝없는 연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찰라흐라고 부르는데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형통이 그냥 열려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막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뚫어 주시는 거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강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산이 있어요. 오를 수 없는 산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을 오르게 하시고 넘게 하셔서 진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장애물을 극복해가고 돌진해가고 돌파해가고 적들이 있을 때 공격해 나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일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는 것, 일이 진행되는데 자꾸 난관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겨요. 산이 생겨요. 강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의 첫 번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드렸죠,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인지 불통인지는 언제 봐야 알아요?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인지 불통인지 언제 봐야 된다고요?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구에서 형통은요,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속해서 파란 신호등이에요. 그냥 직진합니다.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죠.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장애물을 뚫고 헤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적들을 타파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잘 지나가는 거죠. 거기서 견뎌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죠. 신문을 보는데 그런 만평이 있더라고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 지금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통과한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만평이 있더라고요. 광야를 지나고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후퇴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끝에 가서 그 성공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은, 가장 선한 것,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만사 협통,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번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요, 집이고 뭐 병만 있으면 낙서를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 아이들 다 있죠. 은서도 낙서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고, 그것도 어떻게 또 보수해야 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스 오스터만이라고 하가는 자기 자녀들이 벽에다가 무슨 낙서를 하든 뭐 어디다 낙서를 하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아니, 저하고 달라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낙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낙서를 다 하고 할 만큼 하면 이제 그냥 쉬고 있죠. 그러면 이 루스 오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 아버지 자기가 화가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림을 더하는 거예요. 색깔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게요? 낙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화가니까. 낙서가 작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망쳐놨어요. 그림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형제들이 망쳐놨죠.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망쳐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그림을 완전하게 망쳐놨어요. 술 맡은 관원장, 이 꿈의 그림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그림, 망가진 인생, 헝클어진 그 모든 것에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림을 덧붙여 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품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있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저 오른쪽에 여기 보세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이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제 왼편에 요 앞에 보시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보셨어요? 여러분, 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요, 기도 마치고 일어나치면 저희 깜깜한 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할 때 해가 떠요. 그런데 저쪽으로 햇빛이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기도하시는 예수님, 말씀 받고 있는 그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우리의 인생 막 망가지고 깨지고 헝클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난 스테인드 글라스에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의 그림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골목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이죠.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그 길이 딱 막혀지는 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막다른 골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그 골목 끝에 가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하고 그 길을 되돌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그 골목길, 그 막다른 골목길에 갔는데 길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또 뭐요?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막힌 길이 가고 막다른 골목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다른 골목의 길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셉은 계속 구덩이에 막다른 광야로 떨어지고 말았죠.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서 노예로 가는 또 다른 막다른 길에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지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또 떨어지게 되어지죠. 이렇게 광야 구덩이로 내려가는 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보디발의 집에서 집으로 가는 길, 감옥으로 가는 길.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지금 우리 8차선 달구벌 대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길은 골목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계속해서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이 막히지 않고 통하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통하는 거예요? 바로의 궁중까지 통하는. 좁은 길이었고 막다른 길이었지만 막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통하는, 형통하는 길이 돼서 어디까지 연결됐다고요? 바로의 궁중까지 연결되는 그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목길이었지만 막히지 않는 길이었어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형통한 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래서 바로의 궁중까지 이르는 길, 그 길이 바로 요셉의 형통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는 침묵의 광야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시곤 외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등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애굽 내려가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내 아들 이삭이라고 지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죽이고자 할 때 막잖아요. 여러분, 야곱만 보세요. 베델에 갈 때 나타나시죠. 베델, 이제 아람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 말씀하시죠. 또 베델에서 말씀하시죠. 또 언제 말씀하세요? 또 애굽으로 요셉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또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감옥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요 다음은 바로의 궁전이야,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주고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광야 그 구덩이로 던지시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면서, 그 노예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 모함으로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39장 3절에 그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계속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기 나를 구원할 자 없냐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옥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억울하지?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요 다음은 바로의 궁전이야, 정리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광야, 그 침묵의 광야.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이야기 한 번도 없었는데 성경의 말씀이 진짜로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요셉이 간증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45장, 여러분 45장 5절 다시 봅니다. 45장은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4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지금 이 모든 드라마,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날 팔아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50장 또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도 하겠구나.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의 고백은요, 또 그 다음 이어지는데 24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몇 년 후에 얘기해요? 430년 후에 이야기. 요셉을 아는 애굽의 바로왕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환난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의 광야는 침묵의 광야. 요셉은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이고 노예 생활하는 중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하시는 침묵의 광야,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꿈하고 나서는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한 번의 기적도 없었어요. 한 번의 환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에게 아들 셋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이 모두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25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29살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35세에 골목에서 총에 맞아서 죽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25살에 29살에 35살에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고 백혈병으로 죽고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도요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도요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취직 안 될 수 있어요.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기도했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구덩이에, 광야 구덩이 그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렇게 지내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끝에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약해지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답을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에 답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들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앉아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노 목사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 일에도 내가 섭리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여 너를 인도하여서 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 침묵하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요셉의 광야, 침묵의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